우리는 지난주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세례 요한의 권유로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두 사람, 요한과 안드레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예수께 부르심을 받은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처음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어떤 이들이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는지, 그리고 제자가 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가 먼저, 그는 가장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프로토클레토스 안드레를 말합니다.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반석이라는 의미의 이름 베드로라 불리게 되는 그 사람이죠. 후에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로 인정받게 되는 그 사람이죠. 후에 그의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해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으로 여기는 그 사람, 시몬을 찾아갑니다.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자신이 만난, 자신이 스승으로 따르게 된 예수를 소개합니다. 자신과 예수의 만남을 소개하는 거죠. 해서 안드레는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전도자로도 기록되고 기억되죠. 처음 제자 안드레, 그리고 이제는 처음 전도자 안드레로 기록되고 기억되는 인물이죠. 그가 그렇게 자신의 형제 시몬에게 자신이 만난, 자신이 스승으로 따르게 된 그 예수를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메시아라고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내 메시아, 모든 유대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구원자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다윗의 후손 메시아. 안드레는 예수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바로 그분을, 그런 분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자신이 그분을 만났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시몬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소리치는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 이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만남은 안드레가 충분히 흥분할 만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안드레가 지금껏 경험한 수많은 만남 중에서 가장 위대한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안드레가 지금껏 경험한 수많은 행운 중에 가장 큰 행운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만남이, 예수와의 이 만남이 안드레의 인생을 송두리째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되죠. 어부에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죠. 세상 나라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신분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만남이 예수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해서 안드레는 그런 가슴 벅찬 만남의 소식을 가장 가까운 형제 시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만남의, 그 귀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네, 세상에는 생각해보면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만남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배우자와의 만남, 자녀들과의 만남, 끝없이 이어지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그 중에 어떤 만남은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만남은 우리를 심히 불편하게 하고 때로 우리를 하루 종일 기분 나쁘게 불쾌하게 하는 그런 만남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간 적은 무리가 예배하지만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서로 간의 이 만남 어떤지,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만남 우리에게 어떤 만남인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들입니다. 과연 우리에게도 안드레가 느꼈던 그런 영적인 흥분이 있는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가슴 벅찬 그런 느낌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러 나올 때에, 예수를 만나 예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영적인 감동, 가슴 벅참 있는지, 오늘 예배를 통한 주님과의 만남의 이 시간이 정말 가슴 벅찬 그런 시간, 그런 만남의 시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만남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나는 주님, 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과의 만남이 정말 우리에게 행운 중에 행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만남이 우리 인생 중에 가장 귀하고도 복된 만남이라고 기억되는 그런 시간, 그런 만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다가 안드레는 예수와의 그런 소중한 만남을 형제 안드레에게 전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의 손을 잡고 예수에 끌고 옵니다. 42절 이어지는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렇게 안드레 손에 끌려오는 시몬을 보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먼저, 안드레가 먼저 온 시몬이 먼저 얘 누구입니다, 저 누구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전에, 자기를 소개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안드레가 데려온 이 사람이 누구인지 훤히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시편 139편 3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고백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모든 형편과 처지, 내 마음의 어떠함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고민, 나의 한숨, 나의 눈물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왜 잠 못 드는지, 내가 왜 힘겨워하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냥 아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를 아시기에, 내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언제 어떻게 나를 도우셔야 되는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해서 우리는 그런 주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죠. 분명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정확한 시간에 정말 멋지고 황홀하게 우리를 도우실 주님이신 거죠. 그러실 겁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멋진 모습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몬을 만난 주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죠. 장차 게바라 하리라.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 게바, 헬라어로는 베드로입니다.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교회의 반석 베드로라고 불리게 될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시몬을 베드로로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단지 이름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바꾸어 가실 겁니다. 주님의 그런 의지가, 계획에 담긴 그런 이름인 거죠. 마치 그 옛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꾸시고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정말 연약하고 나약한 인생인 시몬을 어떤 시련에도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든든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그런 의지가 담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가, 시몬의 삶을 베드로의 삶으로 변화시켰던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으로, 어떤 시련,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진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베드로와의 만남을 뒤로하고 다음날 주님은 또 다른 만남을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4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등장합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따르라는 것은 단지 뒤에 꽁무니 잡고 따라오라는 그 말씀이 아니죠. 이 표현은 내 제자가 되라는 그런 초청, 초대, 부르심인 겁니다.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빌립에게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죠.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주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좋은 일만이 아니라 험한 일도, 나쁜 일도, 심지어 고난과 죽음까지도 스승과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지금 빌립을, 그리고 안드레를, 베드로를 이런 길로, 이런 삶으로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 때로 고난도 있겠지만 그 길에 저마다의 십자가를 져야 하겠지만 그 길을, 그 제자의 길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제자의 길을 걷는, 세상 사람의 길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그런 저 여러분들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은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죠. 그의 제자가 되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된 빌립은 마치 안드레처럼 또다시 너무도 당연하게 자신이 만난 예수를 또 다른 사람에게 소개합니다. 나다나엘이었습니다. 45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의 이름은 주님의 12 제자의 이름이 기록된 그 부분에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12 제자가 빼곡히 기록된 성경 본문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없다는 거죠. 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이 12 제자의 이름 가운데 기록된 바돌롬에, 여기서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고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죠.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다나엘이 다른 곳에 예수님의 12 제자로 등장하는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바로 이 사람이 나다나엘일 것이라 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여튼 빌립이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옵니다. 안드레가 자신과 가장 가까운 형제 시몬에게 예수의 만남을 전했던 것처럼 빌립 역시 자신과 가장 가까운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온 겁니다. 그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 그 만남을 전합니다. 빌립은 어떻게 예수를 전합니까? 이렇게 전합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모세 율법, 선지자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반복되는 표현인데 구약 성경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즉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분, 메시아를 말하죠. 그런데 그 메시아를 자신이 만났고 알고 보니까 그분이 바로 나사렛의 예수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성경이, 구약 성경이, 모세오경이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그분을 내가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나사렛의 예수이지 뭐야 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빌립도 지금 너무도 흥분한 그 모습으로 나다나엘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그토록 손꼽아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만났다는 겁니다. 뉴스를 통해서 본 것이 아닙니다. 소식을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안드레가 느꼈던 그 영적인 흥분감, 엄청난 흥분과 그 감격, 빌립도 가득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이런 감동, 이런 감격, 흥분,
조금은 가질 수 있기를, 그런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런 잔뜩 흥분한 빌립의 엄청난 말을 들은 친구 나다나엘 이렇게 반응하죠. 46절 같이 읽죠.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이 정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나다나엘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아, 흥분하지 말고 생각해봐. 나사렛 그곳에는 그런 분이 날 수가 없어. 이성적으로 좀 생각해봐. 그럼 너도 내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선한 것은 종교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을 말합니다.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죠. 나사렛은 그런 종교적인 동네가 아니라는, 종교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수 없는 곳이라는 그런 나다나엘의 말인 것입니다. 사실 나다나엘의 말이 맞습니다.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메시아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나사렛은 북쪽 갈릴리의 그저 작고 작은 시골 동네에 불과합니다. 당시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나사렛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난한 곳이었고, 사람들의 외면을 받는 것이었고, 종교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빌립의 말을 나다나엘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나사렛에서는 그런 인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도 그렇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부르는데요. 사도행전 24장 5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예수를 향해서, 또 예수를 따르는 자들 향해서 나사렛 이단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그런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고, 나사렛 사람이 그런 종파를 만들었다는 것, 나사렛은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나온 사람은 이단이라는 거죠. 나사렛은 그런 곳이었어요. 해서 나다나엘은 틀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 했어요. 하지만 빌립도 순순히 물러서지 않죠. 왜냐하면 자신이 직접 자신의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하지만 나다나엘과 정색하고 말하는 나다나엘과 더 이상 논쟁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합니다. 가보자. 내 손 붙들고 한번 가봐. 너도 직접 가서 봐. 라고, 와보라. 라고. 도무지 물러서지 않는 빌립의 강권에 못 이겨서 결국 나다나엘이 뚫레 빌립과 함께 예수를 찾아오죠. 4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네, 시몬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를,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함.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을 간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환경의 어떠함을 따라서 생각과 처지를 바꾸는 사람, 간사한 사람이라고 하죠. 당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됨을 알리시는 그 당시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어요.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힘겨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방민족,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생활해야만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힘겨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는 메시아였지만,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삶이 너무도 힘겨우니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삶이 너무나 힘들고 팍팍하면은요 종교생활 그거 하지 못합니다. 힘겨우면. 당시도 그랬어요. 너무도 힘겨운 시대 흐름 따라서, 힘겨운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그런 자신의 소망, 신념, 메시아를 향한 갈망, 그것들
내려놓는 사람들이 속천하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런 메시아 소망을 내려놓고 현실에 순응하며 살았던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다나엘처럼 간사함 없는 이런 마음으로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그의 오심을, 또 그의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등장하는 시몬 할아버지가 그랬고, 여섯 이제 안나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도 그랬습니다. 어두운 시대였지만 그 시대를 탓하지 않고, 참 힘겨운 환경이었지만 환경 탓하지 않고, 그런 시대에서, 그런 환경에서도 순전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소망하던 이들이 있었던 거죠.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지금 그 부분을 인정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의 다스리심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의 다스리심을 순복해야 됩니다.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실을 주님이 알고 계셨고, 그렇게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놀라게 되죠. 48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어떻게 나를 아신다?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놀람의 반응이죠. 놀라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시지? 라고. 이 놀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되는 반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 앞에서 그 갈라지는 홍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홍해가? 라고 놀랐던 사람들, 가나안을 앞에 두고 요단강이 갈라질 때 아니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져? 라고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 놀라던 사람들, 병자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심지어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라고 놀라던 사람들이 그 반응, 사람들은 놀라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전혀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복되고 은혜 가득한, 감사만이 가득한, 세상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는 우리를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놀람 다음에 이어지는 반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개는 이렇게 놀라고 나서 대개는 반응이 두 가지로 이어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일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런 반응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또 하나의 반응은 단지 우연한 일, 어쩌다 일어난 일로 여기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나다나엘 어떻게 반응하죠? 49절 그의 반응을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임금. 두 표현 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지금 나다나엘은 빌립이 자기에게 소개해 준 것처럼 그렇게 자신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 아직까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는 이 순간 그의 고백, 이스라엘 임금이라는 이 표현은 이후에 그가 경험하게 되는 십자가를 지실 그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뛰어난 인물,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그런 메시아로 표현하는 그런 고백일 겁니다. 아직 나다나엘은 여전히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다른 유대인들처럼 로마의 통치에서 유다를 해방시키실 그 정도의 메시아,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던 거죠. 해서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5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을 생각하는 그 정도, 로마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키실 그 정도의 메시아,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가 아니라 네가 나와 이후로 함께한다면, 나의 제자가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일, 지금껏 네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주님과 함께한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내일,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복된 일들이 내일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놀랍고도 은혜가 되가 주님의 약속처럼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약속처럼 내일 더 큰 일을, 주님이 더 큰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이 이어집니다. 마지막 51절입니다. 읽고 마무리하죠. 같이 읽죠.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이 보게 될 큰 일 중, 더 큰 일 중에 하나를 소개해 줍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 보게 될 겁니다.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왕래하는 것을 나다나엘이 보게 될 겁니다. 이 표현,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드디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이 땅 사람들과 교제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무려 400여 년 동안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하늘 문을 닫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나다나엘은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제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나다나엘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제껏 하늘에 머물던, 하늘에만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이 땅 사람들에게 부어질 겁니다. 나다나엘은 그것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껏 40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랍고도 복된 일들을 예수와 함께하면서 나다나엘은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우리들이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 주님의 제자이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주간 여러 힘겨운 예기치 못했던 일들 우리에게 있겠지만 제자의 길을, 묵묵히 제자의 길을 걷는 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분명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저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